네, 오늘도 주일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자주 접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부터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는 행동까지 모두가 당혹스럽습니다. 심지어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 중에는 반감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아버지에게 잡아서 제물로 바치도록 할 수 있느냐라는 것과,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언정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서 아내와 단 한마디 상의하지도 않고 100세에 낳은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 길을 나서는 아버지, 또 뿐만 아니라 칼을 빼들고 진짜로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 아들을 잡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조그마한 인정도 없는 분이실까? 왜 하나님은 잔인할 정도의 반감을 살 정도로 이런 행동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아무런 감정도 없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이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감, 이런 질문, 이런 의구심 하지 않고 읽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브라함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의구심, 이런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란 앞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은 후를 말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 보면 그 앞에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일 후에 그 하나님, 앞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을 때 함께했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특별히 그 이름, 그 하나님이 시험하다라는 이 동사와 함께 쓰이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딱 한 번 쓰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가져오는 결과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고자 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 시험을 잘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시험하다는 이 히브리어가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자질, 그 사람의 속성을 나타내도록 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혹 하나님일지라도 가치나 자질이나 속성이 나타나는 한계까지 진행이 됩니다. 드러날 때까지. 그 사람의 자질,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속성이 드러날 때까지 시험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의 어디까지 지금 시험을 하시는 거냐 하면 아브라함의 한계까지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한계. 그 한계를 넘어설 때 진짜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어디서 만나볼 수 있느냐 하면 욥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죠. 욥이 진짜 욥이냐? 그것이 바로 사탄의 질문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셨으면 욥 이렇게까지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아니야, 욥은 원래도 이렇게 섬겨. 주든 주지 않든. 그럼 한번 하나님 해볼까요? 라고 사탄이 참소하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사탄에게 허용을 해줘요. 그랬더니 사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재산을 뺏어가고 자식들을 뺏어가고 심지어 몸에 병을 줘요. 그리고 주변에 자기를 위로할 만한 사람을 한 명도 두지 않아요. 그래도 자기 편일 줄 알았던 아내도 그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라고 하고 집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라고 왔는데 이 친구들은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욥이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가버려라. 와가지고 나 더 힘들게 하지 말고 차라리 가. 이렇게 말할 정도.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욥도. 이 정도 되면 아마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순간조차도 욥은 자신의 가치, 자신의 속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의 모습을 비록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긴 하지만 결국 나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기까지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이런 시험이 어디 있어요. 100세에 낳은 자식이거든요.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한계치인 거죠.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없을지. 아브라함은 이 시험의 길에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자신의 아들, 자신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하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자기 손으로 아들을 잡아서 죽여야 돼요. 그리고 제물로 바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려움이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 발걸음을 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아내이자 아들의 어머니인 아내 사라에게 최소한의 상의도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물 당사자인 아들 이삭에게도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번제물인 이삭을 데리고 묵묵히 모리아 산으로 향해서 출발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은 모든 마음의 준비가 끝난 것 같아요. 비록 그것이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준비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대로 묵묵히 그냥 그 일만 하는 거죠. 그 일만. 그리고 3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리아 산에 도착합니다. 종종 성경에 3일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등장합니다. 저희 나라 문화도 3이라는 숫자가 좀 의미 있는 숫자잖아요. 그죠? 무엇을 하더라도 몇 번은 해봐야 되죠? 3번은 해봐요. 3-4번은 해봐야 돼요. 왜 그렇죠? 한 3번 정도 해서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에서도 이 3이라는 숫자가 그런 기간이라는 거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정말 최고로 당혹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아마 인생에 짐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버거운 짐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즉흥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해가지고 이 길을 떠났다라고 한다면 이 3일의 기간은 많은 생각을 하는 기간이었을 거예요. 내가 뭔 생각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지? 내가 어떻게 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지?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이 길을 지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다시 떠났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3일은 자신의 결심을 번복할 수 있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비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3일은 정말 잔인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 3일 끝에 아들 이삭을 육체적으로 드리기 전에 먼저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종들이 말리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산 밑에 두고 아들 이삭과 단둘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부르던 이삭을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불렀던 이삭인데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올라가는 이 길에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마음에서 내려놓은 것 같아요. 이제 내 품을 떠난다라고 아예 생각을 굳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준비를 완전히 끝낸 거죠. 그런데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경배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됩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경쟁적으로 다양하게 해석하거나 또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브라함이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이 시험을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이해했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조금은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시험에 넘어지거나 거역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망설임 없이 믿음으로 순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산을 오르기 전 이 시간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배를 이 시간에 드려지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시간에 나오기 전까지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산을 오릅니다. 아들 이삭에게 장작을 지게 하죠. 이삭이 물어요.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어요? 이 질문을 하는 이삭은 지금 자기가 번제로 드려질 제물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이 질문을 받는 아브라함은 자기야 마음이 다 준비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아들의 질문을 받은 이 아브라함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서 고향을 떠난 지 어느덧 40년이 되었을 때쯤이거든요.
40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부터 40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앞에 지금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쪼개고 나무를 쌓고 거기다가 불을 지피고, 이 과정 속에서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그리고 끝내는 이삭을 묶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어듭니다.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솔직히 별로 어떤 생각을 했을지 감이 오지 않아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40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 이야기는 할 수 있겠는데, 자식을 잡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이 40년의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마음들이 오고 갔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복잡한 심정이었을까. 그렇게 하고 아들 이삭을 잡고 칼로 치려고 할 때 하늘에서 급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천사가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얼마나 급했으면요, 이 이야기가 2번씩 반복됩니다. 아브라함도 2번 부르고, 아브라함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도 막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얼마나 급했던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이 인생 최대의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12절과 16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셨다.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저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었다. 이처럼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나타날 때 의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과 신앙에 근거한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곳에서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가져다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 결국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예비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준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죠. 자손들의 숫자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아들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이 아이를 축복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던 자손의 축복을 위해 씨앗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강조되는 것은 자손의 번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16절에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18절에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즉 자손에 대한 축복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의로 인정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맹목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근거로 이 엄청난 시험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7장과 2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통해 언약을 맺을 것을 누누이 선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 말씀의 근거에 거듭 자기 자신을 달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의지해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 15장에 하나님께서 피로 맺은 언약과 17장에 아브라함이 할례로 피로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약속을 번복하시거나 다른 제안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 산을 오를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오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예배를 인정하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자신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경배했을까? 도대체 하나님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을까? 12절 이 상반절에 보니까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하였고 16절에 보니까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 아브라함의 경배, 아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어떤 예배냐? 바로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하게 여김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시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즉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만큼 확실한 것은 없어요. 바로 그 확실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라는 의미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네, 어린이 주일.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한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함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고요.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자녀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내 자녀라고 한다면, 네. 다른 자녀들도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내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이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어요. 지금까지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오셨잖아요. 모든 힘을 쏟고 눈물도 쏟고 힘이 닿는 것까지, 힘이 다하기까지. 비록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드셨고 늙어감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해주시려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만약 자녀들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그만큼 소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것을 알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심지어 우리 자녀들보다 더 생각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생각이 삶의 고백이 되기를, 또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 하반절에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이런 신앙의 태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을 또한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통해서 이런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모의 태도를 누가 배우느냐? 우리 자녀들이 배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들 이삭이 어떻게 흉년든 땅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씨를 뿌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오랜 동안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어요. 한두 해는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5년이 되고, 그러면 우리 그런 땅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못 살겠네 하고 다 떠날 거예요. 이삭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떠났습니다. 못 살아. 못 산다니까. 더 못해. 할 만큼 했잖아. 이제 우리 다른 데로 가야 돼. 하고 하나씩 다 떠나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여기 있어라.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고 몹쓸 땅이라고, 죽겠다고, 더 살다가는 죽겠다고 하는 땅에 하나님은 있으래요. 여러분 그런 땅에 계실 수 있겠어요? 사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흉년든 땅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 흉년든 땅에 씨를 뿌려요. 일단은 뿌려봐야 아니까. 뿌려봐야 아니까. 뿌립니다. 뿌렸더니 어떤 결과를 맺게 되죠? 그 흉년된 땅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그 흉년된 땅에서 머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씨를 뿌렸느냐 이 말이죠. 아마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떠올렸을 거예요.
아무 준비도 안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야 가자 해가지고 집을 떠나는 아버지. 3일간 걸어와가지고 번제를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번제할 양은 어딨냐고 물어봤는데 아무 대답도 없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겠지라고 하면서 산을 올라가는 아버지. 그리고 번제할 제단을 쌓아놓고 칼을 들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 그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천사의 음성.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자식에게 손대지 마. 손대지 마. 그리고 그때 뒤를 돌아보았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번제할 순양. 아마 이삭은 그것이 떠올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의 한계까지 시험하셔서 아브라함이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삭을 통해서 그 한계에 도달하게 하시는 거죠. 다 못 살겠다고 손들고 떠나버리는 바로 그 땅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다 몹쓸 땅이라고. 그리고 아마 떠나면서 이삭에게 한마디씩 했겠죠. 너 여기 더 있다가는 죽어. 너도 하루빨리 떠나. 다 한마디씩 하고 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흉년든 땅에 씨를 뿌리는 바로 이 이삭. 이것만큼 이삭에게 한계 상황은 없었겠죠. 근데 이삭은 그 한계 상황을, 그 시험을 순종하고 이겨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친히 준비하신 복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 보통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채워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기업, 유산 이런 것들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그러나 기업과 유산은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편할 수는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앞에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탬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된 삶을 누리는 삶의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복된 삶을 누리는 보장은 기업과 유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언약하시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나이가 어려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신앙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할 때 자녀들도 자기들이 가장 아끼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문의 역사를 천대까지 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충성하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온전한 11조를 드릴 줄 알고 구제와 봉사,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서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예배와 헌금, 구제와 봉사, 전도와 선교 이런 일들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닮아가도록,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쳐야 돼. 부모가 있을 때야 자녀들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부모들과 자녀들과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때가 오잖아요. 그때에 이 자녀들이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 욥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구나,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가르칠 수가 있는 거겠죠. 부디 기업과 유산을 남겨주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을 삶으로 고백하고 가르치는 부모들로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복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믿음의 후손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